드디어 7교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2025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자, 우리 앞에 살펴봤던 6교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유설 보고 온 친구들. 자, 내용 기억나요? 자, 이해가 잘. 자, 먼저 에베소교회. 에베소교회 어떤 교회였어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던 교회예요? 사랑을 포기했던 교회. 자, 두 번째 서머나 교회. 그치, 장로님. 폴리카 장로님을 중심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자, 작은 것을 타협하기 시작해서 결국 이단의 교훈을 따랐던 교회입니다. 어머니 나오고 그 자, 네 번째 조아디라 교회 어떤 교회였어요? 자, 이웃 사랑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했던 교회입니다. 자, 다섯 번째 사대교회. 수적으로는 부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자,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세지겠죠. 무능했고 주변에서 찾아오는 그러한 유혹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뮤지컬 보고 온 친구들,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교회였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계셨죠. 또 환자가 많았다. 또 기억력 좋다. 자, 라오디게아는요 상업 도시였어요. 자, 이 말은 자연스럽게 금융법이 발달되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았던 교회. 도시예요. 그러니까 돈 걱정이 없었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자, 지난번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진으로 무너졌을 그때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도시를 다시 건축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유일하게 로마의 도움을 거절했던 도시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시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가늠이 돼요? 지진으로 도시 무너졌는데 그래서 로마가 다 도와줬어요. 복구할 수 있도록. 근데 유일하게 그 도움을 거절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움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약 제조로 유명했던 도시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도시를 재건할 만큼 부유했고 의사도 많았고 환자도 많았고 의사도 배출되었던 그 도시에 행복함이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무엇이 없었어, 서진아?
비슷해. 물이 부족했던 도시예요. 자, 지금 사 먹으면 되지 않냐 싶겠지만 당시에는 물을 사는 구조가 아니었죠. 마실 물도 부족했고요. 생활 용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 라오디게아 보여요? 자, 위에 히에라볼리 보여요? 자, 북쪽 9km에 떨어진 그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다음 사진. 네, 뭔지 알아요? 어디서 써? 온천. 파무칼레라는 온천이. 자, 저기서 아까 몇 킬로? 9km 떨어진 그 지역에서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저렇게 수로를 파서 물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를 해요. 자, 근데 이전 사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온천 사진. 네. 자, 하얀색이 뭘까? 오, 그런데 자, 석회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돼요. 자, 뜨거운 온천을 9km 동안 끌어오면 그 물이 과연 딸까? 미지근해지죠. 저 물을 한번 먹는다 생각을 해봅시다. 자, 뮤지컬 보고 온 친구들,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에클레시아가 물을 먹고 제일 처음에 했던 반응이 자, 저 석회진 물을 먹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뭐냐면 구토 증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물은 생활용수, 이제 씻는데 그렇게 썼다고 합시다. 아니면 설거지 하는데 썼다고 합시다. 그럼 마실 물은 어디서 가져올까? 저 물 마실 수 없다고 했었어요? 자, 이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자, 라오디게아 동쪽에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사진 위쪽에, 오른쪽 위쪽에 뭐 보여요? 네, 만년설. 저 물을 온천수 끌어오듯이 끌어옵니다. 다행히 저는 마실 수 있는 물이었어요. 자, 이제 수로. 자, 근데 당연히 이 물도 오는 동안 차가움을 잃어버리겠죠. 제기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들입니다. 자, 잘 생각해요. 그런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보면 칭찬의 말씀이 없습니다. 자, 우리 본문 15절 16절. 자, 이제 이 말씀이 딱 잘 이해가 되겠죠. 15절 16절 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찬물처럼 차지도 않고 뜨거운 물처럼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또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까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라오디게아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의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온천수처럼 뜨겁지도 않고 만년설처럼 차갑지도 않고 그 라오디게아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자, 식은 물을 마시면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반응이 구토 증상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라오디게아들의 상태를 보니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미지근한 물을 마셨을 때, 석회가 가득한 그 물을 마셨을 때 그 증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도 너희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 나도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말씀을 들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17절 상반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은 부족한 게 없대요. 그렇게 이제 뭘 해야 하나 싶은 거죠. 부자가 맞았어요. 로마에서 도시를 복과라고 준 돈도 거절할 만큼 부자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까 파묵칼레 온천수 봤죠? 그 안에 온천수에 안약에 들어가는 성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물로 안약을 잤다라고 합니다. 자, 거기다가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햇빛과 자외선이 셌어요. 그래서 눈에 질병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이 유명했던 거예요. 돈도 많고 의사도 많고 뭔가 도시에 이룬 것이 많았어요. 그 결과로 나온 답이 뭐라고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하기 시작해요. 신앙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17절 전체 말씀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족함이 없다.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공고해, 가련해, 가난해, 눈이 멀어, 벌거벗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진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부자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똥똥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가난한 자야 라고, 공고한 자들이고 눈이 먼 자들이고 벌거벗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온천수가 미지근하고 그렇게 마시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을 잘 알면서도 너희들이 그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제 처방전까지 내려주세요. 자, 우리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보내노니 내게서 불로 여를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세 가지를 사라고 하세요. 첫 번째, 연단한 귀. 두 번째, 흰옷. 세 번째, 안약.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연단한 금.
연단한 금은 어떠한 거야? 완전 순수한 금인 거예요. 어떠한 물도 없는 금. 근데 연단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에서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는 단어가 연단입니다. 자, 아들을 채찍질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자녀지만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자,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아니면 그 애가 무슨 짓하든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살든 나는 상관이 없어요. 무관심해도 괜찮아요. 왜? 내 자녀가 아니니까. 근데 혼내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님들이 왜 혼내요? 내 자녀니까. 내 자녀가 바른 길을 가게끔 혼을 내죠. 근데 그 혼내는 게 그 시간 동안 자녀도 성장하고요. 부모도 배워가요. 그 힘듦의 시간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것. 그걸 연단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예수님 밖에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과정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흰옷. 흰옷은 수치를 가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움을 너희가 입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렵죠? 자, 세 번째 안약을 사라고 합니다. 안약이 뭐냐면 영적으로 자신들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약,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그 말씀. 그러니까 스스로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사라라고 말씀. 그냥 주겠다가 아니에요. 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뭐예요? 산다라는 의미가 뭘까? 그렇지. 우리가 구원받은 몸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노력은 우리의 몫이다. 이해가 돼요? 신분 변화를 받았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련하시는 그 순간을 감당하고 흰옷을 입도록 노력하고 영적으로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건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내라라는 말이 뭐예요? 노력해라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마음으로 노력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노력해라라는 말씀. 미지근한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너희가 결단해라라는 말씀.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의 믿음 점검하면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자,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만 다 같이 읽고 끝냅시다. 자, 20절 다 같이 읽고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된다? 어떤 의미 같아? 기회를 줄 때 잡아라. 오. 자, 이 말씀의 모습을 좀 형상화하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하고 계세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에 계속해서 노크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평소에는 예수님과 멀어서 멀게 살아갑니다. 무관심하고요.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살아갑니다. 근데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서야 예수님의 문을 마음에 열고 예수님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내쫓고 문을 닫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문 밖에 서 계세요. 이 모습이 라오디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반응을 준다면 그 마음에 반응해서 움직여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세요. 자, 더불어 먹다라는 표현이라 무슨 말일 것 같아? 더불어 먹다. 같이 밥을 먹다? 이 말이 뭐냐면 부부가 살림살이를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게 더불어 먹다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 부부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또 비밀이 없는 사이. 또 그 말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 그게 부부입니다. 혹시 부부가 서로 필요할 때만 찾지요?
서로 필요할 때만 찾지는 않죠? 뭐 갑자기 떨어져 있다가 여보 일로 와 필요 그러게 부부는 아니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는 매일 함께 합니다. 서로 있었던 일을 나누기도 하고 하나가 되고 노력하기도 하고 더불어 먹다라는 게 그러한 의미예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 부부처럼 그렇게 가까운 사이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만 찾고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런 사이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인처럼 부부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여러분들에게 올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밖에 세워둘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녹화하는 손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 맞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 신을 찾는 그런 모습 말고 평소에도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로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로 지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할 수 있겠죠?